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이 성구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은혜와 은총에 장중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과 선비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만이 풍성한 주의 발병상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신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함께 두려움을 넌지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전해준 얘기도 없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의 이야기는 모두들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인가 알기나 한 듯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틀린 것이라면 당당하게 그 이유와 시정을 요구하는 담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관하여 가르쳐 준 적도 귀뜸해 준 적도 이야기해 준 적도 없는데 무엇인가 어렴풋이 희미하고 아련한 자국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젖을 갖다 대면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 같지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를 생존 본능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돌이켜보면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시작은 하늘의 뜻과 섭리와 권세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사탄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이 사탄의 간교에 의해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베드로도 한때 그랬고 가롯 유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친밀하고 기묘한 가장에 깜빡하면 굳건한 신앙심을 가진 자들도 속아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은근히 알 듯 모를 듯 긴가민가한 감은 이슬을 유포합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게끔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감은 이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밀을 가장하여 포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은 이슬로 은근히 사람을 설왕설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비참함으로 끝을 내어버립니다.
가문 이설과 설왕 설레에서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쥐구멍 앞에 고양이가 호시탐탐 노리고 서 있는데도 쥐가 망각하고 튀어나와 고양이의 처절한 한 끼의 식사가 되듯 말입니다. 그런데 가문 이설에 속은 사람은 아직도 가문 이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비파란 노예가 되어버려 종속으로 올무로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종속적 노예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양심의 화인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표시와 정표를 양심에 새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그들은 철저히 심령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하며 응거추춤할 때 코베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즉 심령의 판단력을 베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력이 판단력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선악의 분간과 판단력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유언비어와 가문 이설은 혹세무민의 선량한 백성들을 혹하게 만듭니다. 가상의 조직을 만들고 가상의 칭호를 주고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실속은 전혀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언비어와 가문 이설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은근히 축혀 세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설마 없는 말 하겠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실체 없는 증거들을 주워 넘깁니다. 그들이 없는 증거도 만듭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말에 융단 폭격을 합니다. 짜고 치는 그들의 수법 앞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변장한 그들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어 결국은 두 눈 부릅뜨고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지만 자성자박이라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 다른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역설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화인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증표와 표시를 양심에 새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함의 경물생심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그대로 전부 수용합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끝은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은 예수께 그런 방법으로 시연을 했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는가를 말씀을 통해 잘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에 의해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고한 신앙의 모두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못내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는 창세기를 통해 뚜렷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표시와 정표를 양심에 새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탄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급격한 충동을 일으킵니다. 급격한 격동은 순리를 영리로 풀려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는 자기의 계획을 중시하고 타인의 관여를 불허하고 만일 불허했는데도 간섭했다면 그 즉시 격동을 일으킵니다. 너무나 급격한 돌발적 행동이나 행위 그리고 고성의 일갈이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워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격분하거나 노할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불화 같은 충동과 격동에 의한 자기 사고적 판단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적 아집과 자기주의적 충동에 의할 것일 뿐 타인이나 주위의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악신이 충동하여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실 사울은 창 던지기에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는 2번이나 던져서나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적 해석과 아집으로 인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자신의 정치에 걸림돌이 될까 하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는 갈라지고 영원한 적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진정 사울왕을 도우려 했지만 충동적 오해와 급격한 격동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신뢰도 의의도 모두 깨어지고 맙니다. 사탄에 의한 사울의 급격한 충동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도적들을 충동하여 욥의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욥기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스바 사람들을 통해 소를 빼앗고 종들을 살해합니다. 욥기서 1장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살해합니다. 사방 각처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미처 방비할 사이도 없이 또 대책을 꾸릴 사이도 없이 광풍같이 휘몰아칩니다. 급격한 격동에 자기 정신줄까지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서 당한 사람들이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무뎌진 관계로 불행을 자신이 만들어 나갑니다. 모든 것을 추스르지 못하고 힘없이 맥없이 쓰러져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에게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말로는 심히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화인을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게 화인을 맞은 사람은 파탄을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자기에게 늘 따스하고 친근했던 뱀에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때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항상 자기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자지 소형이라고 만가지 악에 당하는 것은 항상 주위에 있는 친근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친근과 친밀은 항상 발등을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과거의 역사를 보고 미래를 대비하듯이 사탄의 계략을 말씀을 통해 익히 감지하고 대비했다면 그 이상 그들의 음흉한 수법이나 궤변에 노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견물성심에 미혹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허망하고 막막한 곳으로 빠뜨려 헤매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의 것에 마음을 두는데 이는 자기를 멸망시키는데 최적일 뿐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들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여인을 삼계하시기 바랍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상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최후가 그들로 인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지만 마신 후의 일은 상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실 때는 달지 모르지만 뱃속에는 자신을 녹이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뒹굴다 자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파탄의 나래 속에 빠뜨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화인을 맞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양잿물이 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잿물을 마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깨워 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게 화인을 맞은 사람은 파멸을 만듭니다. 노아의 시대에 만연했던 사실입니다. 그때는 양육강식의 세대였습니다. 타인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창조의 원리와 순행의 원리를 역행하는 처사였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초한 파멸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나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항로라는 긴 여정 속에서 규칙대로 지켜서 가도 늦지 않은데 무엇이 그리 급한지 하지 말라는 불법들을 자행하며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자성자박을 만듭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자기가 타인에게 행한 행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이 돌아와 위에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지는 몰라도 결국 자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을 분명히 자기 자신이 받는다는 사실 말씀은 엄격하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면서 당한다는 겁니다. 파멸은 자신이 고통 속에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한으로 말입니다. 한숨과 가슴앓이와 처연한 자기 타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아직도 멍하니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기라는 단어의 의미도 망각한 채 말입니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숱한 고생 끝에 깨닫는 것보다는 일찍 복음을 깨달으라는 주의 권고의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탄에게 화인을 맞은 사람은 스스로 격동을 만듭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격동시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역대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격동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입니다. 마이동풍 의도병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결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 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다윗 자신이 만들어버립니다. 앞뒤 재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린 결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가던 말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나누어 집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격동하는 그에게 사탄이 적각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온갖 모사를 다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정적 행위를 모든 궤변으로 자아자찬으로 미화시켜버립니다. 사람은 사람의 그 심중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심중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 익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께서는 경고를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계속해서 우리 주께서는 경고를 보내십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을 벗어나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사실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방비해 줄 것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벗어나면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급변하는 세상사에 정신줄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금세 무엇인가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을 부르는 한숨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고 주여 이 한 소리에 한숨이 변하여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숨은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숨 대신 늘 나오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을 찾는 소리 말입니다. 이 한 소리가 변하여 은혜가 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못해서 주여라고 하는 그 소리 하나 못해서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는 다시 권면합니다. 한숨이 변하여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한숨 소리보다는 주여 외치는 소리가 늘 입에서 나오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만큼 믿느냐가 초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권면합니다. 의심은 자기를 폭풍우 바다 가운데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심은 의심만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을 하면 의심한 만큼 고난이 뒤따릅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믿음은 믿는 만큼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믿는 만큼 은혜와 은총이 뒤따릅니다. 선택의 기로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은총이 뒤따르게 하겠습니까? 의심과 믿음의 차이는 극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예배와 경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와 경배를 중시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이 풍진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도라는 천계법으로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를 충동하고 스스로를 파탄 속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파멸 속으로 몰아넣고 스스로를 격동시켜 몰락시키려고 합니다. 허락하신 평안과 강건과 행복을 짓밟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강건과 행복을 짓밟으면서까지 스스로를 충동하고 스스로를 파탄 속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파멸 속에 몰아넣고 스스로를 격동시켜 몰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시지탄의 거울로 삼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모사와 요사, 유혹과 혼미와 미혹을 믿음과 말씀으로 담대히 이겨내야 합니다. 주여 한마디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숨을 쉬면 요사가 달라붙습니다. 유혹이 달라붙습니다. 혼미와 미혹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주여 한마디면 믿음과 말씀 그리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은 주여 한마디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으나 큰 것이 바로 은혜요, 은총이며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언제나 넘치는 축복과 지상 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주여 한마디에 그것을 사는 동안 예비한 그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세상에 편만하게 펴져 있는 주의 은혜와 은총, 주의 자비와 사랑을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마음껏 누리고 사탄에게 받은 화인을 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우리 주께서 펼쳐놓은 모든 것 누리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귀신들이 화인을 마구잡이로 쏘아댑니다. 저희에게 피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하는 방패와 믿습니다라고 하는 투구와 말씀에 의지하는 복음으로 저들을 막고 싸우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쳐 주께서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고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둘러보옵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육신의 모든 질고와 병고가 왕치되고 물러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러간 그 자리에는 강건으로 채워주시고 금방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고는 오늘도 각자 주께 소원의 청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다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때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연락되고 간합되어 응답받는 은총 이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